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기도 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1942년에 발표한 소설로서 매우 독특한 형식의 기독교 풍자 소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 책은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웜우드는 지상에 있는 한 평범한 영국 청년, 그런데 책에서는 이를 환자라고 부릅니다. 이 청년을 유혹하여 지옥으로 끌어들이라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이 편지들을 통해서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 그리고 인간의 심리와 약점을 노련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과 C.S. 루이스는 우정을 나눈 친구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판타지 소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아마 이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대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도 그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판타지 이야기들을 많이 접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판타지 이야기들의 거의 교과서적인 책이 이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톨킨에게 전도되어서 기독교인이 되게 되었고 후에도 서로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다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매우 독특하게도 말씀드린 대로 악마의 관점에서 쓴 글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조언과 이야기들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빠지기 쉬운 유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자기 중심과 교만에 빠뜨려 그의 영혼을 파괴시킴으로써 그의 원수면 누구겠습니까? 스크루테이프의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인간의 영혼을 자신들의 세력에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조언하는 기술들, 그러니까 인간을 유혹하는 기술들은 인간의 지극히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그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지하게 스스로를 사고하고 성찰하지 못하게 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쌓여서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단점을 보게 하여 분열을 조장하는 것 등이 그가 가르치는 기술들입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그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샤쿠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다. 어느 날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소복히 쌓은 먼지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며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웃을 수만은 없는 인간의 죄와 유혹에 대해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넘어지거나 유혹에 시달리게 될 때 그 배후에는 사탄의 권세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넌지시 이야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깊이 생각해 보거나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에 시험에 들다라고 말하고 또 시험에 빠진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마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도 어떤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죄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 어떤 장소, 마치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그리고 강력한 중력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힘, 어떤 장소와 같은 느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장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한다면, 즉 유혹에 빠지는 것, 죄에 빠지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사탄의 권세,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시험에 빠지는 것, 시험에 드는 것, 죄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장소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은 나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떤 장소와 그와 반대된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에 드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사탄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바로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이 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악한 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사탄, 악마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시대를 제외하면 기독교는 악마, 사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걸 과학적으로 밝혀내기도 하고 인간의 심리와 철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그런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산업화 이후로 급속하게 발달하는 인간 사회의 모습은 머지않아 유토피아가 세워질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인류는 매우 심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1차 대전의 무자비한 참호 전쟁은 말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을 생기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2차 대전은 더 큰 충격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1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독일에서만 나타난 잔인함은 아니었습니다. 썬킴 작가가 쓴 거침없는 세계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단일 전투로는 가장 많은 수의 사상자를 낸 비극적인 사륙전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42년 7월 17일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치러진 이 전투의 공식적인 독일군 수는 40만 명, 소련군은 1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전투를 통해서 대부분의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까지 합쳐서 총 200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전투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독일군은 7초에 1명씩 죽었고요. 소련군은 6살짜리 아이에게도 총을 쥐어주고 전쟁터에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군의 만행은 더 이상 말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지만 이 이야기는 일본군에게만 또한 속한 것도 아닙니다. 미군의 일본 도쿄 공습은 소이탄이라고 부르는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이 폭탄은 섭씨 3000도까지 오르는 그 불을 일으키는 폭탄이었습니다. 이 폭탄을 실은 비행기가 도쿄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인데요. 이때 폭격기의 조종사는 정확한 공습을 위해서 저공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조종사는 그 자신의 폭탄에 민간인들이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을 생생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주여,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 전쟁의 참혹함은 인류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비인륜적이며 비도덕적인 흑인 노예 제도, 그 외에도 킬링필드와 같은 학살, 4.3 제주 항쟁과 같은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이 한 일이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인류는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 세계 가운데, 아니 이 한국 가운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잔인하고 엽기적인 그러한 여러 범죄들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저것은 분명 악마일 것이다. 그들을 사탄으로 여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분명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무엇보다 성경에서도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악마와 대면하셔서 그의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 역시 사탄의 권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아멘.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 일부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었고, 바울 역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한 나머지, 특히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너 귀신 들렸어! 왜 조는 거야?
라고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화장실만 가도 너 귀신 들렸어. 물 마셔도 너 귀신 들렸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 것입니다. 사탄도 억울하겠죠. 아니 목사 지가 재워놓고 왜 나 때문에 잤다라고 저렇게 목사가 우겨대는지 사탄도 시험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비주의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영적 세계가 없다고 무시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의 실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은 곧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존재가 무너졌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신비주의에 사로잡히거나 공포의 대상이 아닌 승리의 선포와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이야기일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하고 사탄이 들어오고 우리의 어떤 영적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만일까요?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실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우리 스스로가 자기 중심주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철저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만 놓이게 됩니다. 모든 일의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사랑받아야 하고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나만 중요하고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내 일이며 이것은 내가 가져야 하는 것, 내 욕망으로 그렇게 점철된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분의 통치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 내가 중심이 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여기는 것은 바로 사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영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 함께 보셨습니다. 당시 흔히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당시 사회적, 구조적으로 로마의 수탈과 압제 그리고 폭력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글이었는데요.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 책의 내용이었는데 백소영 교수가 쓴 인터뷰 온 예수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식을 듣고 가게로 뛰어왔을 때는 이미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억하기도, 다시 말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아니 눈을 뜨고 있어도 가게에 갇혀 로마 군인들이 지른 불에 쓰러져 가던 7사람, 제 가장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보이고 그들의 비명이 귓가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미쳐 날뛰는 저를 보며 사람들은 죽은 7 원혼이 들어가 저를 괴롭히는 것이라 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제 가족이, 친구들이 저를 괴롭힐 리 있나요? 그게 귀신이었는지 제 안의 분노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그들의 영혼은 아니었어요. 다만 전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여 미친 여자처럼 거리를 헤매었죠. 제 눈에는 세상이 온통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다 그때 그 자리에서 희죽거리던 로마 군인들 같이 보였고요.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성경에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물론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그저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일 것 같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해졌던 것은 단순한 영적인 문제를 넘어져서 사회적 폭력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으며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거나 버림을 받았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고쳐주시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사람의 사회의 구성인으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귀신에 들려 있는 자를 고쳐주시는 일, 이것은 영적인 일을 넘어선 그 시대 사회 속의 구조적인 악과 폭력, 사회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안아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는 영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드는 사회적 문제, 그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적인 미국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실은 우리를 노예 삼는 것이 바로 그 권세의 본질이다. 그들을 노예 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 사회의 주식을, 경제를 주도하는 월스트리트 같은 곳, 그리고 수많은 광고판이 걸려있는 메디슨 애비뉴와 같은 곳, 그리고 군사력을 대표하는 펜타곤 같은 것들이 아닐까요? 바로 스탠리 하우어스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은 스스로가 자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노예 안에 살고 있는 그 본질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권세가 우리를 조장하지 못한다,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를 조정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광고나 주식시장, 문화, SNS 등의 권세에 갇혀 우리가 그 권세, 그 권력 안에 노예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하고, 더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라는 그런 명령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소비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경쟁사회, 혐오와 배제, 이데올로기의 권세를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김누리 교수님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경쟁사회는 아이들의 모든 잠재력을 다 죽이는, 정답만 잘 찾아내는 질 낮은 컴퓨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착한 아이들이 일으켰던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서울대 내란과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이겠습니까? 김누리 교수님에 의하면 아동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가 대한민국입니다. 프랑스 르몽드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이끌어내면 아우 착한 우리 아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특별히 지금은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우리는 정치 권력이라는 권세에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정치 세력, 정치인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늘 성경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치인을 찾고 우리는 거기에 투표하는 것이지, 그 정치 권력이 우리를 조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 권세 아래 우리가 굴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최선의 사회 시스템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는 권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스탠리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 싸우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 싸우는 그 권세들에게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권세 아래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나라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완성된 그 나라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권세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이끄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아래서 우리는 굴복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소극적인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은 안 그랬는데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이 사탄의 존재가 우리를 죄와 유혹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내 잘못은 아니에요, 이 사탄 짓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탄이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우리는 회피하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물리친다라는 말, 악마를 물리친다라는 말, 이 말은 저항하는 것,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첫째,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에 복종하거나 마음을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히토 히로부미의 심장에 총을 겨누며 쏘았듯이, 윤봉길 의사가 홍코우 공원에서 물병 폭탄을 던졌듯이,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서 만세를 불렀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저항하고 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회적, 구조적, 하나님 권세를 대항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쳐대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권세에 결코 굴복하지 않음을 우리는 선포하며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하고 또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우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구약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누가요? 내가.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누가? 내가.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누가 싸우는 싸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항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싸우고 또 싸우십시오. 저항하고 또 저항하십시오. 투쟁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그러나 없는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자기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항하게 하는 세상의 여러 구조적 문제들, 그 권세들이 우리를 억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그것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다. 저항하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일제와 맞서 싸웠던 것처럼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저항하며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서 물러나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처소멸하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들의 자기중심주의를 하나님 모두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따라 행진하여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 가운데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단의 모든 권세 앞에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저항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 모두를 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